복음을 위한 일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사전적 의미에서의 일꾼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일꾼 앞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23절에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은 복음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복음은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될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어 흠없는 완전한 자로 세워졌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나.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혹은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워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책망받지 아니하는 자로 이미 세워짐을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일을 해서 뭔가를 해서 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은 자기 유익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꾼은 기독교와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무슨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일하는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일꾼이라고 하면 그 일꾼 안에 자꾸 일하는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를 다니고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의 그 업적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할 때 일하는 자로 이해한다면 그저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요.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렇게 이해해 왔고 바로 이런 생각에 우리는 모두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임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한 일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말을 사실은 자주 하고 있지요. 자신의 사도직도 이 복음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또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자,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사도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일꾼은 일하는 자로만 생각한다면 항상 우리는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일꾼을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하면 우리는 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 복음을 위해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여기겠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보수로, 싹스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 즉 우리의 수고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말씀을 실천하고 열심히 일하는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겼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원래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임을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거죠. 내가 누군지를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몰랐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는데, 이러한 나를, 미천한 나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나에게 우리를 돌이켜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알게 되었습니다. 자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강하게 반응하게 되는, 나 같은 미천한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돌이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생을 주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이런 자각과 이런 은혜가 반응되어 줄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내가 날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의 존재를 자각받고, 기도를 통해서 자각받고, 다른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각받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자각이 심하면 심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믿음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것이 강하게 반응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삶을 들여다 보면 열심히 무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어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신이 해왔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반응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만 생각하면은 뭔가 자꾸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일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 일하는 만큼 보상이 따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자신이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헛된 일이었다고, 쏘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전부 보상을 기대했는데 그 보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보상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보상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나에게 보상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기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임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한 일꾼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왜?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알았어요. 사도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자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일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내가 이랬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만족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 뿐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품꾼의 일꾼들을 비유하셨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시각은 각기 달랐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나 일의 양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품삯을 일한 시간과 일한 양에 따라 차등을 두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산합니다. 너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 일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이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왔든 오후에 늦게 왔든 어떤 일의 양이든 상관없이 일꾼으로서의 공평한 동일한 품삯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름받지 않았으면 그날 하루를 굶어야 하고, 부름받지 않았으면 가족을 살릴 수가 없는 일꾼의 처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천국은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따라서 천국은 일의 양이나 시간을 따지는 것이 없고 차등을 두고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쓰임을 받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저 그래, 이렇게 내 앞에 너희들이 서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주님께서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다만 나를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과 고통의 상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와 사랑이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죠.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강하게 반응하면 반응되어질수록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찬양, 그 감사가 흐려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뭔가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꾼의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은혜와 사랑의 눈을 뜨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요 천국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눈을 뜬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모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려져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자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사람, 나같이 작은 사람에게까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뿐입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의 삶은 천국을 맛봅니다. 그게 기쁨이 있고 그게 평화가 있고 그게 만족이 있고 그게 놀라운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도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세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